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아마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프린트물을 하나 쓴 뿌리 제거 기도문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집필 동기라고 하는 내용을 넣었는데 여기 읽는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쭉 읽어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 따라서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도하면서 읽는 중에 우리 예배 시간에 한 3분 정도 말씀 전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쭉 가지면 많은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인데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글자가 다 보이십니까? 다 보이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생명의 잔을 나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받아서 마시라.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을 받으라. 나를 기념하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부어주노라. 나의 피와 살을 먹는 자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나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의 믿음을 원하노라. 피와 살의 권세가 임하리라. 피와 살의 권능이 부어지리라. 얻으라, 취하라, 붙잡으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불을 항상 읊조리며 다니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기도 내용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예배 전에 한 3분 정도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런 제목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말씀인데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1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담이 자기가 벗었음으로 두려워서 숨었다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벗은 것을 이렇게 아담이 내가 벗었음으로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러면 너한테 그것을 알려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런데 가만히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렇게 벗은 것을 인식하게 되고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숨는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했습니다. 즉 아담에게 이 벗은 것을 알린 존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담이 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죄지은 존재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기가 죄지은 존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벗은 것을 알린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 암송 구절 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이라는 이런 타이틀 아래 두 개의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사야 53장 6절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두 말씀에 보면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벗은 존재,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두 구절 찾아보면 열왕기상 8장 46절 같이 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로마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참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에게 생기는 자의식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다, 철저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주후 63년에 쓴 책이고 67년에 순교했고, 그래서 이제 사역의 뒷부분에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 부분에 이 디모데전서를 썼고, 사도가 된 지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항상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한 게 아니고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바울 사도는 평생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인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 한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만큼 예수님을 더 절실하게 붙들고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로 이런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만큼, 고백하는 만큼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실하게 이렇게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실하게 인정하는 만큼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줄 믿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이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데 전제 조건이 되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항상 들려주셔서 나 자신의 죄인임을 절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죄인임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죄인임을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세수하고 거울 보고 또 밥 먹고 또 거울 보고 또 틈틈이 거울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모습이 어떤지를 자꾸 확인하는 거죠. 성경을 보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 영혼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 항상 이렇게 자주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때 십자가를 더 굳게 붙드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저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다. 여러분, 머리 좋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깨끗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더럽습니까? 자꾸 읽어서 때가 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죄지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이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내가라고 하는 것은 죄를 규정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규정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규정합니다. 세상에 많은 법이 있고 많은 규칙이 있지만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규정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죄를 하나님과 같이 규정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시고, 먹지 말라 명한,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규정하신 그 근거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은 죄고, 하나님이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여기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해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상을 가리키는데, 본문에서 직접적으로는 아담인 것이고 포괄적으로는 전 인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죄를 지은 것이고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종교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책임과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거리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몇 번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이렇게 사거리를 건너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문장은 빠지지 않고 항상 하고 몇 가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아마 그분들 귀에도 들어갔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뒤에서 인기척이 나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있어요? 승복을 입은 양반이 뒤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맞닥뜨리니까 뭐라고 할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라고 어떻게 말을 붙여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30초가 지나가지고 그냥 이 스님이 건너갔어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 전할 기회를, 개인적으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절에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제 발로 걸어와서 내 앞에 붙여주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에 꼭 그런 기회가 오면 전도하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종교인에게도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심판받는 것은 자기들 종교의 교리의 근거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으셨는데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회복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묻지 아니하시고 사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가 크냐 적으냐 이것이 아니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몇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에스겔 18장 30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이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제한이 없습니다. 한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되고 이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어떤 죄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물으신 이유는 벌 주려고 물으신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물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인정했는데 먹게 된 원인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와가 주어서 먹었다. 즉 선악과를 먹은 원인을 하와에게 전가를 한 것입니다.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여자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셨으니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인은 꼭 원인을 다른 데 돌리는데 궁극적으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내게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하와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책임은 없고 다 다른 존재한테 책임이 있다. 회피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회개하지 않은 그 회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말렉을 벌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서 아말렉을 남녀노소 가축까지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치고 그런데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가축은 다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찾아가니까 마중 나와서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묻는 말이 그런데 이 짐승의 우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는 대답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했다고 안 하고 백성이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둘러대고 저쪽으로 둘러대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책망했지만 사울은 변함없이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마지막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다음과 같은데 15장 23절인데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핑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울이 들었고 참되게 회개한 특징은 반대로 이제 핑계대지 않고 죄를 인정하는 것인데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저녁 때 성루를 걷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불러서 이렇게 동침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했는데 전쟁에 나간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휴가를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경호부대 막사에 가서 잤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불렀습니다. 왜 집에 안 갔노? 그러니까 내 임금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우리 대장이 전쟁터에 있고 우리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움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이런 충성스러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술을 잔뜩 먹였습니다. 술 먹으면 인사불성돼서 집으로 가겠지. 근데 집으로 안 가고 또 왕실 막사에 가서 또 경호부대 막사에가 또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서 전쟁에서 죽게 하라.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서 밀봉한 편지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사령관에게 갖다 주라. 비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사울의 죄하고 다윗의 죄하고 비교하면 누구 죄가 큽니까? 말할 것도 없죠. 이 다윗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책망을 하실 때 다윗이 한 일이 있는데 한마디도 핑계대지 않고 내가 죄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처분을 내리겠다고 그대로 집행하셨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고 또 다시 그가 범했던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핑계를 대지? 핑계를 대는 이유는 회개의 주도권을 내가 지려고. 왜 회개의 주도권을 내가 주려고 하지? 결과에 대해서 내가 주도하려고. 근데 회개는 그게 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핑계를 대지 않지? 회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모든 처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핑계대지 않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또 뭘까? 왜 그걸 내가 주도권을 쥐고 결과를 내게 책임질까?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왜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맡기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뺏길 것이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도권을 쥐려고 했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아니고 결국은 다 뺏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대해 주실 것이다. 근데 뒤에 보면 정말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하고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과 은혜와 축복은 회개한 죄인들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들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천국은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 살고 성령과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영광스러운 천국에 회개한 죄인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